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를 3번 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이 J.I. 패커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세미너리가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UBC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J.I. 패커가 이 강의하는 이 가운데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대요. 그래서 특별히 그가 이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 4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이 위대한 생각, 위대한 계획,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로 생각까지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위대한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담대하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4번째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함이 있답니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그가 제시했는데 저도 가끔 이 J.I. 패커의 말을 생각을 합니다. 과연 너에게 거꾸로 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행복하냐, 만족함이 있느냐. 이 만족은 환경에 따른 만족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편 23편 1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그 만족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해서 잠시 잠깐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만족이 아니라 저는 어디에 있든지 이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홀로 갇혀져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만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로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정말 이 만족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거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대한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담대한가? 예를 들면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물맷돌을 의지하고 섰겠습니까? 양을 치는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섰습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가지고 있지 못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다윗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대한 비전,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아브라함, 그들에게는요 적어도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생각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비전을 주시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다. 그런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첫 번째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가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J.I. 패커가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우리 성경 다음에 오늘날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자반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생 사는 동안 위대한 열정, 위대한 생각, 위대한 담대함,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여러분 만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진단할 때 나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담대한가, 그리고 나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고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J.I. 패커가 함축한 네 가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명에 대한 열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조금만 띄워놓아 보시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학자들이 추론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하고 6년 정도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약 5년에서 6년 있다가 죽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과거는 여러분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었을 때는, 호흡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신 그 일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잡힌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나 지금까지 행한 업적이라고 합시다, 어울리진 않지만 업적,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것, 사명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존재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거요, 여러분 좋은 말로 꾸미지만 무언가에 다 붙잡혀 살아갑니다. 사랑에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고 성공 욕에, 야망에 붙잡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독서의 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된 바에 노예여야 하고 또 누구의 노예냐 하는 것이 문제다.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노예요, 영적으로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신의 노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좋대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무언가에 붙잡혀 살면 여러분 그거 불편할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또 무엇의 노예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좋고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 신학자도 아닌 대문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주신 그것, 그 일, 사명 외에는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히고 세상 것에 붙잡힌 사람은요, 정말로 노예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도 없고 예수 믿는데 행복도 없게 되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예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포로 삼아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는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처럼 충성하다 보면 그 집안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꽉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일정해요.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은 평생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인생의 만족도 행복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다. 자기 자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서 여러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평생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만 위해서 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그 덕분에 자기 평생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유대인들에게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 죽일까? 그런데도요, 그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쁨, 기도, 감사. 왜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세 가지 놓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라 이 말 정도가 아니라 기쁨, 기도, 감사 세 가지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세상 것에 붙잡혀서 얻어지는 기쁨, 그거 얼마나 갑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머리를 자르고, 여러분 또 잊어버렸습니다.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고, 한 달은 뭐죠? 거꾸로 됐어요.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결혼의 유통기한 기쁨이 1년이에요. 1년. 알았습니까? 미란자매? 1년 넘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생에.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히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후에 소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에서도 달려간다, 14절에서도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달려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옛날에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냥개가 먹이를 딱 발견하고 그 먹이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냥감을 딱 발견하고 다른 거 쳐다보면서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달려간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늘의 표대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일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분이 인생의 표대가 되었어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잘 사시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부름의 상도 안 보이고 표대도 안 보이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안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신 하늘의 면류관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표대 스포커스라고 하는 이 골, 여러분 그 골대 있지 않습니까? 그 골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 평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워두신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여러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스포코스, 여러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사람 바라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허영심이 생기고 두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스포커스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철칙이 사람 바라보면 망해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저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겠지. 그런데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이제 당신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름의 상만 보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위대한 생각이 있었죠. 어떤 것을 위대한 생각이라고 하냐면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절 말씀과 동일해요. 다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려집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충성한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린 거 잊어버려요. 앞으로 더 어떻게 충성할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내가 이 부분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안 해도 건너뛰고 가도 될 거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해. 헌금을 몇 억만금을 했든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충성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안 해도 되지, 저 김집사 좀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냐면, 뭔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1년에 한 번은 크게 쏴요. 큰 돈으로 쏩니다.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샀잖아. 그게 몇 년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역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눈치가 채질 거예요. 1번 서스펙트 반승현, 나머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맞다고 전화도 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한 거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건축에서요, 건축한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매 절기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빌립전도 제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우리 교회 빌립전도를 보러 여러분 4월 둘째 주 정도에 성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회 관찰을 온대요.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만 6년여 이상 7년 이상 하루도 안 빼놓고 지내온 그것만 들려줘도 그들에게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봉동중앙교회 소식이 이 서울까지 들려져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견학을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신청한 교회가 줄을 섰습니다. 2교회. 여러분, 그런데 곧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제발 좀 옛날 과거의 것 한 일은 좀 잃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더 헌신할까? 나는 이만큼 해놨으니까 나는 다 됐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만큼밖에 여러분 충성도 못하고 복도 그것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계산하는 그것밖에, 그것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과 여러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일, 자기의 조건을 우리가 3장 7절 8절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세상 것도 배설물이고 세상 것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충성한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의 시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단절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한 일이 있든지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이든지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위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생각과 비전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0절 유명한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담대해요? 온전히 담대하다. 단 하나의 여러분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인생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기쁨이고 감사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 얼마나 그가 연약한 자였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에게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일개 시민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노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꼭 만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조찬기도에 들락거리면서도 그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담대함과 위대한 비전은 여러분 일치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 자기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오르면은요, 왕이고 권력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전에 사로잡혀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고, 사도 바울은 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밖에 없다,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온전한 담대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온전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기차는 달려간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왜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주저하냐고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주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 때문에 미래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이다. 여러분, 내일 일 왜 염려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릴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지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다. 실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 말은 맞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왜 이렇게 새벽에는 안 되게 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고요. 돈 때문에 왜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고요. 마지막 만족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몰라요. 그냥 달려왔으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완전한 삶일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그냥 감사와 완전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대로 나가십시오. 지금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평생을 이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만족이에요. 더 이상 잘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나는 그냥 2, 3 이대로 살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만족자 아닙니까? 어떤 더 이상 이런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이대로 살아도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대단한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그대로 행할 거다.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저는요, 아직 기도도 부족하죠. 사랑도 부족하죠. 거룩도 부족하죠. 참 목사로서 인격도 부족하죠. 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만족이에요.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앞으로 제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수님 저 이만하면 됐죠, 예수님 저 이렇게만 갈 거예요,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부분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혼자 묵상에 잠겨있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소가 왕방울 눈을 깜빡거리듯이 졸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저도 잠자리입니다. 여기만 쳐다볼 것 같아도 다 봐요. 누구의 눈동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 이대로 제 눈에 대해서 만족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표대 혹은 부르심의 상, 그 목표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라틴어로 피니스라고 그래요. 피니스. 근데 그 목표 마지막이 뭐냐면 그대로 행할 거라고 하는 그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사도 바울이 종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결연인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리시고 날마다 새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위대한 비전을 좀 꿈꾸십시오.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일 외에는 만족함이 없노라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담대함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족,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를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만족스러운 용어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목표, 내 인생이 정말 그거 올 때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